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9절까지 했죠. 자, 30절 들어갑니다. 30절 가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행자님께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또 많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지금 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예정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또 예정이라는 말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틀에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온 자들은 또한 2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의 행상을 본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사람이 누구는 예정이 돼 있고 누구는 예정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딱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예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누구를 정했다 안 정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구는 예정이 됐고 누구는 예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그 뱀의 그 선민 사상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단 말이에요. 사람 끌고 모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 끌고 모아서 자기 예배당 안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정론을 그렇게 강조한다.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자기는 사람이 신앙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남은 어떻든가 자기는 또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신천지 14만 4천의 그 말을 왜 사람들이 미우게 돼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또 욕심이 생기거든. 그게 신앙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욕심이라는 것도 이게 내가 온전히 진리를 알고 참 영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량도 안 되면서 이게 초등학생이 대학교 가겠다는 그런 시기단 말이에요. 그럼 분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신앙적인 그런 욕심으로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게 미혹돼 버린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심이 가하면은 그게 미혹이 되어서 낭패 보죠. 똑같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미리 정하신 그들 봐라, 이게 예정론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뜻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시는 과정은 무슨 과정? 이건 초기 단계죠.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죠. 의롭다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롭다는 건 뭐예요? 몸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은 지금 영을 구원하셨고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이제 벗을 때에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는 신령체, 몸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의 단계죠. 그러니까
아들의 행상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이 신령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들의 행상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죽음에 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죠.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표현 들었죠.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을 담을 그릇이 못 되잖아요. 못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 신령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세상 만물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죠. 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 그 영화로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영도 그런 영화로운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영화로운 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1절 넘어갑니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뭐예요? 예,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죠. 그거는 다 지금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여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속사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 그랬는데 이 위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보다 크다는 이 세상은 이제 마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는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가 내 편인데 다윗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찌하겠느냐 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신앙을 참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 가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진짜 잡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을 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예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건데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존재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내주시는 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참 우리는 참 귀한 존재예요. 근데 참 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참 요즘 많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33절을 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송사라는 말이 나오죠.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3장 1절에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섰고 사탄이 그를 이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쭉 읽어봅니다. 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나라는 건 스가랴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지금 마귀가 누구를 송사해요? 여호수아를 송사하죠. 여호수아를 송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죠. 사탄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 편에 섰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택했다. 사탄 네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옷이 나오죠. 더러운 옷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 세마포 옷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송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송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라고 나왔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가 나왔어요. 지금 8장에서 지금 31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한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34절에서는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 같은 의미죠. 예, 지금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 나온다. 여러 가지 각도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다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그랬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이렇게 떡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육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늘 어디에 공중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은 중간에 의자가 세 개 있고 하나님은 중간에 있고 하나님 오른쪽 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고 지금 저 하나님 왼쪽에 있는 그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27절에 성령이라 그랬어요. 27절에 나왔죠? 마음을 살피는 제가 성령 생각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다. 인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인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말을 정확하게 알면은 인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건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해 체휼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건 인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왜 인자 예수님이 죽고 영이 돼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오셔야 됐던 것이단 말이에요. 더 큰 장막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 많이 도우시고 더 큰 하나님의 행상을 담도록 그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이 기도한다 이런 말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그 양심의 보좌에 능력으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참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거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자, 8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영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비진리와 연합된 그 생각,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었죠. 그게 비진리와 연합이 된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이 뱀의 머리로 예표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는 꽤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뱀의 머리에 가득 찬 거는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와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이거 깨지면은 참 다 무너지는데, 삼손이 죽을 때에 영으로 거듭났을 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두 기둥을 받쳐서 무너뜨렸다 그랬죠. 그게 교계의 무너짐이잖아요. 교계의 무너짐이 예정론과 그 삼위일체가 언젠가는 이 진리가 드러나면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우리는 점점점 가까이 옴을 보잖아요. 세상 교계 요즘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미친 사람 취급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아예 안 해요. 어디 또 미친놈 또 하나 생겼네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참 전도하기 어려운 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교계가 다 흐트러놨잖아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하나하나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로 몰아넣고 진짜 세상이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거 보잖아요. 전쟁으로 치닫고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 치달으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했던 말, 그게 맞는 말 같으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꺼번에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예정은 왜 하나도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랬죠. 이게 다 과거잖아요 지금. 과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이미 그거는 이루어졌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나온 것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 그 시공의 이게 범주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공의 범주를 벗어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정하실 때는 이미 이루 놓았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표현이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계신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이 나오면 답이 나와야 되죠? 그 답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38절, 39절이죠. 이게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기쁨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8절, 39절에서 답을 딱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목적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자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진리의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게 헛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 다 해봤죠? 안 해봤어요? 해봤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징징 울면서 그냥 참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많이 당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참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그러면은 자기 거 삼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거 삼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오고 대적이 생기고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참 정죄함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올지라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려운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만 정확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긴다라고 지금 오늘 넉넉히 이긴다고 37절에 나오죠. 피할 길을 우리가 그거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1살짜리 아이가 턱이 어느 정도 높으면 못 올라가죠. 암만 노력해도 못 올라간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은 쉽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햄이냐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죠.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내용들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여러 가지 참 고난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절부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왕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놓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지금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당할 수 있어요? 네? 하나라도 당할 수 없는 우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지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참 바울의 그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가장 밝은 그 빛이 아마 바울의 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밝은 별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갑니다. 36절에 가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제 고백한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시편 44편 22절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참 받은 고백을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시편 44편 22절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다윗은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당한 고통인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이런 박해로와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이제 뭐 따돌림도 받고 참 멸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참 이러한 모든 것은 참 교회 생활을 통한 그런 어려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죽음에 넘겨 실제 뭐 우리 목숨이 땡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그 고통까지도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나와 있어요. 37절에 가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은 환난이죠. 이 모든 환난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크게 성장해가지고 능히 자기가 자꾸 이기려고 하죠. 이 진리의 말씀에는 참 이게 관심이 없고 자꾸 자기 열심으로 내고 뭔가가 자기가 열심 내다 보면 혼적으로 뭐 자기한테 뭐 뜨거움이 있고 이거를 자꾸 추구해요. 참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해요. 내가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한번 듣고자 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리고 좀 듣는다는 사람은 평소에 조금 관심이 있어 좀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갇힌 그 세뇌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배척해버리죠. 그래서 참 말씀 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제 LA 김상구 형제님을 아침에 잠깐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형제님도 나름대로 참 LA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떤 사람 조금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한국의 어느 목사의 그 예정론에 또 그냥 또 꽂혀가지고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예정론과 삼위일체론은 참 세상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다 말이에요. 그거 무너지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죠. 지금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가장 걸림돌은 삼위일체와 예정론이다 말이에요. 그게 깨어져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깨어졌으니까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여전히 거기에 딱 꽂혀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사망과 생명, 아까 이제 읽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게 사망과 생명 지금 대비된 단어잖아요.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지려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진리를 모르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것은 쏟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영이 참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참 진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또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31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은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보정선다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정서주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겨 정죄하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보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정하시겠다 하는 보증서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 보증서에는 마지막에 도장이 찍혀야 되죠. 그 도장이 지금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도장을 딱 찍어 주시면은 우리는 보증된 자단 말이에요. 보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장 찍으면은 이거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합니다.